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는 이 여름에 웬 성탄절 말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4년 10개월 전 우리 광영교회 면접 설교를 하러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4년 7개월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그 바닥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잘 태어나시고 보호받고 이렇게 장성하시기까지는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요셉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의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할은 있는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요셉의 인생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노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용장들과 큰 일을 이뤄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의 나라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웠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주로 군중, 무리, 지파, 백성이라 불렸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역할은 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우기까지 했노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광영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영교회를 하면 딱 누가 떠오르시죠? 담임 목사님 당연히 떠오르시고, 또 김창근 원로 목사님도 떠오르시고, 또 몇몇의 장로님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주로 성도라 불렸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역시 이렇게 누군가 이름을 탁 대면 알아봐주고, 아, 그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이름을 말해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가족 외에는 내가 얼마나 큰 수고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기가 있고 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세월은 화살처럼 날아가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 때가 있고요, 또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냈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그는 작은 부분에서 다뤄지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내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위대한 역할과 인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셨던 첫 번째 그의 인생과 역할은요, 바로 보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을 보호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했다는 것은, 그것이 알려졌을 때는 그 여인은 아버지의 집 문설주 앞으로 잡혀서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요셉이 그 여인을 보호했다면, 만약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모든 책임과 실타는 요셉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죠. 다음으로 요셉은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태도와 방법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권력을 다하여서,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였어요. 헤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서 광범위하게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요셉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요, 요셉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위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야곱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위험했던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이방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타지 생활이었고, 특별히 애굽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생을 했을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만큼 더 정말로 힘들고 고된 생활을 다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은요, 그 일들을 다 스스로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그의 인생을 통해 받았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역할을 받은 자로서 잘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악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결단하여서 세상의 문화를 끊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없애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과 좋은 문화를 갖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의 자리를 힘써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참 힘들어요.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도 참 힘들고, 놀고 싶어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힘써 싸워 마지막까지 싸우는 존재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보호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주어졌던 역할은요, 가르치는 자의 역할입니다. 요셉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아들인 예수님을 가르쳤을 것이에요. 또 아버지로서 지혜를 가르치고 삶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직업인으로서 목수의 기능을 예수님에게 가르쳤을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그 목수의 아들 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표현됩니다. 즉 요셉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나무를 고르는 법, 나무를 잘 가다듬고 가구를 만들고 필요한 목재를 사용하는 법들을 배웠을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30살 공생애가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버지 요셉의 지도 아래에서 자라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두 번째 역할, 가르치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역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가정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요, 언제 어디서나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로 존재합니다. 통계를 보면요, 부모의 악행을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자녀들이 더 힘들게 살아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죄악은 발전되고요, 자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알코올 중독, 흡연, 가정폭력의 대물림은 일반인의 3배입니다. 그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그 죄악을 대물림하고 더 계승 발전시켜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미 통계로 다 밝혀진 것이죠. 반대로 부모의 선행을 보고 자란 자녀 역시,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 역시 그 부모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가르치는 자로 존재하며, 자녀는 우리를 통해 말과 행동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있노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언행을 주의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더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언어가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모국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나라의 말이잖아요. 어머니가 쓰던 말을 자녀가 배우는 것이죠. 부모가 쓰던 말을 자녀가 배워서 그들의 인생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매너는요, 부모님의 작은 행동, 작은 제스처, 작은 눈빛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모두 다 학습되고 기억되고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힘써 자녀들을 돌보고, 조금 더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 몸무새를 조금 더 단정하게 하며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모든 자녀에게 최초의 스승이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최후의 스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렇기에 모든 부모님들 통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강역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언행과 신앙이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신앙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 그래요. 요셉은 자신이 계획한 결혼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꿈꾸는 생활이 아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 그래요.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정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과 2장 22절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헤롯이 죽은 후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범죄하여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범죄하여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짧게 작게 다루어지지만 그 온전한 순종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그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가족을 지키는 보호자, 가르치는 자, 그리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신앙인의 역할이죠. 그 역할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매일 매순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이죠.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왕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지자 역할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범으로 앞장서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그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감당했던 위대한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인 줄 믿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입니까? 때로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고 불리면서 우리의 이름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키우지만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내세울 것이 없어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여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자녀를 지키고 보살피는 보호자의 역할,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신앙인의 역할을 누가 감히 작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헛되다고 하겠습니까? 부모라는 이 귀한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역교회의 지난 모든 사역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보고 뒤돌아보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못 걸어왔을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오늘 요셉의 모범 앞에서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19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요셉은 의롭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요 젊은 남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 누가 젊은 남자가 그런 결혼을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맨 처음에는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 자신이 소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것을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과 야망과 뜻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욕망과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는 줄 믿습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고 내 꿈,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요셉과 같이 끊어내십시오.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내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역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러 교회 사역해 봤잖아요. 그 중에 4년 7개월 사역을 하면서 우리 광역교회는요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만약에 우리끼리 좋잖아요. 우리끼리 너무 좋고 우리끼리만 서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면요 우리 광역교회는 적당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별로 힘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만으로 세월이 지나면 적당한 교회가 됩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적당히 좋은 교회, 내가 평생을 다녀도 행복할 만큼 적당한 교회, 누구에게 소개하기도 괜찮은 적당한 교회. 하지만 여러분, 적당한 교회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광역교회가 적당한 교회를
훌쩍 뛰어넘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셔서 정말로 영혼 구원에 불타는 심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모든 성도가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요, 요셉과 같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7월 한 달 저녁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더 쉬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압니다. 여러분 피곤하신 거 알고 직장 생활 하시는 거 고단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결단하여 기도해야 될 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내가 내 소원과 내 편안함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양교회에 정말 치유 역사, 은혜 역사를 내려주셔서 정말로 불과 같은 성령 역사를 내려주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모두 다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고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광양교회.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 좋은 교회 수준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위대한 광양교회가 되시길 저 역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써 기도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